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생명과 호흡으로 새 날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루의 시간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보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물질과 재능으로 주변을 헤아리며 돕고 베푸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주일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먼저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게 하시고 즐겁게 나누고 헌신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할 수 없다, 능력이 부족하다, 효과가 없다, 이런 부정의 말 앞에서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라 하신 것들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특히 악한 사단은 우리를 뒤흔들려고 여러 부정의 경험, 악한 생각, 고집스러운 주장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예수 이름 의지하여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분별케 하옵소서. 주의 명령을 준행하며 순종하고 충성할 때에 오히려 지침이 없고 지켜주시고 올바른 길 가게 하신다고 방금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한 이 은혜의 내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양한 생각, 다양한 경험들, 다양한 만남들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 여러 성숙도 있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그리고 사람에 따라 때로는 기쁨의 감정이, 슬픔의 감정이, 때로는 비난과 조롱의 감정이, 분노의 감정이, 그리고 불안과 당황과 조급함의 감정들이 앞서면서 우리로 분주하게 하고 방황하게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어린 학생들보다도 못한 그런 감정의 표현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어른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 쉽게 감정을 드러내며 불안하고 분노하고 무시하는 감정이 타인을 향해 태도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기 전에 가졌던 여러 감정의 혼란들과 경험들이 여전히 지금의 나를 지배하고 영향을 주고 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감정이 앞서다 보니 올바른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니 공의로움에서 멀어지고 내 공로를 앞세우고 내가 모든 것 쥐고 흔들려 하다 보니 다른 이들을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쉽게 타인을 평가하고 내 수준에서 해석하며 엉뚱한 소문을 만들고 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분명 우리의 경험과 다양함을 사용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경험과 감정과 욕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지는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늘 우리의 언행을 주의하게 하시고 신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건강의 약화로 속상한 상황을 지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사를 받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몸이 약해지고 또 검사 결과도 두려울 정도로 마음도 많이 약해진 분들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할 정도로 오래된 질병과 싸우며 이겨내기 위해 애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잠자지도 못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병원에 누워있고 하루하루 경과를 지켜보기만 하지만 차도가 없어 기다리다 지치기도 합니다. 자녀가 아픈 것을 바라봐야 하는 부모의 속상한 마음도 있습니다. 심지어 군대에서조차 몸의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 증상 하나하나까지 알게 될수록 또 짐작할수록 헤아릴수록 속상하고 안타깝고 때론 눈물로 기도하지만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치료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의사를 이용하시고 병원과 약물을 이용해서 또 현대의학으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직접 만져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 삶의 건강과 평안으로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우리 미래준비국과 함께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며 화목함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그 모든 것을 위해 준비함과 동시에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성장하고 화합하는 기회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준비한 마음과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한자 한자 간절한 마음으로 적어드리는 이 간절한 소망을 주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6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먼저 이사야 6장은 숯불 환상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불러 세워주시는 것으로 유명한 장이죠.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가사도 여기 6장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6장에서 우리의 예배와 관련해서 더 큰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배를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왜 예배 순서가 이렇게 진행되는지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 우리 죄악을 깨닫고 고백하고 또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 강력한 힘이, 이 성령의 역사가 예배 안에 있습니다. 자, 볼까요?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내가 본즉이라고 하잖아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죠. 예배의 처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예배 때마다 이사야처럼 환상을 보고 어떤 주님의 형상을 직접 보는 것은,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희박하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모임 중에 임재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것, 집중하는 것으로 모든 예배가 시작합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도 맨 처음 예배의 부름으로 다 같이 일어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드리고, 바로 부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나아감을 확인하며 예배가 시작되지요. 삶의 분주함, 다른 것 바라보았던, 다른 것 의지했던 지난 날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는 것이 바로 예배의 첫 시작의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예배의 처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주님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한 후에 찬양과 죄 고백이 이어집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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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천사들이 찬송하지요. 3절에 보니까 거룩 거룩 거룩하다. 하나님의 제일 되는 속성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도 예배 첫 부분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먼저 고백하죠. 그 다음에 경배 찬송을 부릅니다. 대부분 경배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가사,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찬양하는 내용의 그런 가사가 많습니다. 그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죠. 동시에 그렇게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부족하구나, 미약하구나,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어리석은 죄인으로 살아갔던 그 내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말하잖아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하다. 특히 이 언어와 관련된 입술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부정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입술의 모든 말이 곧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입술로 표현했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 이 존재 자체가, 내 삶 전체가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부정한 삶으로 살았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 순서에서는 참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참회의 기도 첫 부분에 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거룩함 앞에서 부정하게 산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거죠. 다음 6절과 7절을 읽어봅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신의 부정한 모습을 고백한 다음에 사죄의 은총이 주어지죠. 7절에서 말하잖아요. 너의 악이 제하여졌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합니다. 지난주 선포된 말씀에 비추어서 한 주간 어떤 부정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절기와 그리고 우리 삶의 여러 뉴스와 상황들, 그리고 또 오늘 선포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으로 살았는지, 죄된 존재인지를 제가 먼저 인도하는 목사님이 먼저 짧게 참회의 기도로 인도한 다음에 여러분들도 그와 연관되어 또는 정말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들에 대해서 짧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사죄 선언을 하죠. 죄 용서에 대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 순서에서 이렇게 죄에 대한 고백과 죄사함에 대한 선포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 용서에 대한 확실한 선포와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그때 이사야가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죠. 결단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면 됩니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겠나이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짐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결단하며 찬송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이고 또 보내심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사야가 가서 전해야 할 내용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렇게 6장에서는 이사야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배의 요소와 의미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순서와 흐름도 이 커다란 의미들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다시 요약해보자면 주님 바라보는 것, 주님께 집중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전날 저녁부터 예배를 위해 준비할 것입니다. 또 최소한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 음악과 찬송, 오르간 반주, 피아노 반주를 들으면서 내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첫 출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그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부정한 모습, 부족한 모습,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죄의 용서에 확신을 갖는 것도 당연히 있겠죠. 주의 말씀 앞에서 내 상황을 돌아보고 내가 순종해야 할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믿음의 모습,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 헌신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도전하는 것들,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중요한 순서와 의미들입니다. 6장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절에 나오는 10분의 1과 그루터기입니다. 우리 6장 13절을 읽어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멸망의 위기 속에서도 그루터기를 남겨놓는다는 것은 그 민족의 정체성과 생명 그리고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이어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새벽재단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숫자와 통계가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의 지표가 될 때가 있잖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새벽기도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의 최소 10분의 1 이상이 있으면 더욱더 건강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더위에도 이렇게 새벽을 지키시는 분들로 인해서 참 감사하게 되고 또 축복하게 됩니다.
작년부터 새벽기도 시간에 이 유튜브로 이 말씀을 녹음하고 영상을 게시하면서 혹여 예배 현장이 줄지 않을까 걱정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이후 점점 더 많이 오시고 또 아래 비전홀에서 이제 본당으로 장소가 옮겨졌습니다. 새벽을 지키는 믿음, 새벽 제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신앙생활, 물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못 나오셔도 인터넷으로 또 이 시간을 지키고 같은 기도와 마음으로 다짐하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감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7장과 8장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침략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 하는 이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7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걱정과 근심 그리고 비교, 두려움과 염려들이 나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감정들이 하루에도 우리를 찾아오지요. 특히 나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여겨지는 상대방이 나를 해하려 온다면 두려움을 넘어서 절망하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내가 지켜주겠다, 여기 1절 표현처럼 능히 예루살렘을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2절 끝부분의 표현처럼 흔들리죠.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뉴스나 어떤 소식을 듣고 걱정부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과 또 상황을 충분히 살펴보면 해결점이 보일 때 있어요. 찾아질 때가 있잖아요. 또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급한 마음으로 내 탓이다, 네 탓이다 하면서 마치 책임을 전가하고 빠져나갈 것부터 염려하고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렇게 미리 빠져나가고 걱정을 키워가기만 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이럼 보세요. 4절을 볼까요? 읽어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너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마음을 흔들게 하는 그런 언어들 조용해라. 걱정 키우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하잖아요. 쉽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분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럴수록 하나님 음성에 더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하옵소서. 정말 교회의 여러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7장 10절부터는 그 유명한 임마누엘 징조를 말하지요. 남유다를 지키고 보호해 줄 확실한 징조를 말합니다. 우리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인 임마누엘입니다. 이 상황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수많은 해석과 또 어려운 난제가 있지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곧 메시아 탄생 예언으로 이어지고 있고 실제 마태복음에서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린 기억합니다.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8장도 연이어 말합니다. 8장 8절에 보면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10절 마지막 보면 임마누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렇게 임마누엘에 대해서 설명하지요. 8장에 그리고 임마누엘 외에 또 다른 단어,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8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할살렐 하스바스라 쓰라. 우리 바로 3절과 4절도 있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할살렐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사야의 아들 이름으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말하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아람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패에서 모든 재물과 노략물들이 다 아수르로 옮겨지게 될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이름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에 넘어가면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9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 연이어서 6절도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메시아는 통치자다, 주권자이다, 지혜자다, 구속자이다, 상담자이다 이렇게 뜻하는 단어들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이어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마지막 표현이 참 마음에 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표현이기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사야 37장에서도 한 번 더 표현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들이 또 기록된 말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 중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것이 에베네셀이요 임마누엘이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 이 고백을 붙잡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먼저 소개해드렸던 대로 예배의 흐름과 의미에 대해서 또 태도에 대해서 또 예배에서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이 말씀대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생각하며 힘내실 수 있기를, 또 병약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6장. 오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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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7장.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할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그루의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8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벨의 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스루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9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